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불안한 현대 사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전달되어진 우리 개혁 신보를 보았거든요. 저희 교회 10부가 배달이 되어져요.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게 한국 교회의 소식이에요. 가져가셔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1층에 준비되어져 있는데 개혁 신보의 기사에 보면 우리 불안한 현대 사회의 이 특징을 찰스 테일러, 미국의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불안의 근원이 무엇일까? 지금 오늘날 이 2020년도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불안하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이 근원 원인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현대 사회의 불안한 요소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연구하다가 이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인주의가 근본의 원인이 될 것 같다. 나만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좋으면 되는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는 형태가 어쩌면 이 현대 사회에 불안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 사회의 특징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무슨 결과를 낳게 되어졌는지. 2020년도 6월 달에 통계청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의 가구수의 퍼센티가 이제 이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1가구, 혼자 사는 가구의 이 퍼센티가요, 29.9%에 달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부동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전세나 여러 가지 이 부동산의 문제가 우리는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이슈가 되어가지고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 대책으로 뭐가 나왔어요? 호텔을 집으로 바꿔서 그것을 분양하겠다고, 그것을 임대하겠다라는 방 한 칸짜리의 주택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하면 가족이 사는 것이고 가족하면 엄마, 아빠, 자녀들이 생각이 되지 않아요? 방 한 칸에 임대주택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서울의 상당수의 가구가 뭐예요? 1인 가구라는 뜻이에요. 1인 가구. 제가 2017년도에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문화 충격이라고 할까요? 이 라면집에 갔는데 마주보고 식탁에 앉아서 라면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요? 서서 벽 보고 먹어요. 라면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냥 이게 넘어갔는데, 점심시간에 이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식당을 갔는데요. 스테이크 집을 갔어요. 스테이크. 소고기를 잘라서 먹는 스테이크 집.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테이크 집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떤 분위기세요? 그래도 좀 분위기 있게 앉아서 포크와 라이프를 들고 쓸어서 먹는 분위기, 그런 건 연출되지 않아요? 제가 간 이 일본에서 스테이크를 먹는 곳은요, 벽 보고 먹는 곳이에요. 벽 보고. 혼자 주문해서 그람수대로 고기를 주문해서 거기서 구워준 메뉴를 갖다가 소스 놓여진 곳에 가서 혼자 먹는 형태의 식당으로 저희를 인도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과 그 식당을 찾는 분위기는요, 전혀 어색함 없이 앉지도 않아요. 서서 그냥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형식의 스테이크를 먹고 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낯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패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1인분이 포장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혼자 가서 밥을 먹으면 눈치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예전은. 근데 오늘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가구 세대에 많이 들어왔다고. 대체로 2025년, 5년만 지나면 우리도 일본과도 같이 1가구 세대가 35%, 40%에 치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고령화가 되어서 1가구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배우자가 이제 먼저 죽고 나면 혼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가족과 자녀들과 사는 형태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1가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서부터는 달라졌어요.
40대에서 50대의 1가구가 확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현상을 나타냅니까? 생각해 보세요. 왜 40대에서 50대의 1가구가 늘어났을까요? 왜 늘어났을까요? 결혼을 하지 않는 형태. 결혼을 했지만 쉽게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현상. 그로 인해서 1가구가 많아지는 시대의 현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로 나온 게 29.9%. 거의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10가구 중에 3가구는 마치 1가구 형태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안정적이고 완전한 사회의 모습이 아닌 불안한 형태의 사회를 보게 되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가정이 붕괴되어진과 동시에 사회의 불안한 요소가 곳곳에 쌓여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문구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찰스 스테이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편한 소통보다는 편리한 단절. 지나친 관계를 맺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두기. 저는 이 문구를 보았을 때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무엇이 생각이 나요? 코로나19 생각 안 나요? 코로나19? 사회의 거리두기, 충분한 이 마음은 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만 하는 2020년도에 직면해져 있는 우리들의 형태. 지나친 관계를 맺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두기. 굉장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어지는 문구로 느껴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주어진 문구가 아니고요. 불안한 현대사회를 통해서 우리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순간적인 현대사회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상당히 공감되어지는 고개가 끄덕끄덕 여겨지는 이 마음의 이 소통,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불편한 소통보다는 이 불편한 이 소통, 관계를 맺기 위해서 쏟아야 될 에너지가 얼마나 많냐고요. 치장해야죠. 만나려면 시간 정해야죠. 시간 정하려면 뭔가 해야 되죠. 먹든지 차를 마시든지 뭘 해야 되죠. 그 상황 속에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수많은 에너지, 이 불편한 소통보다는 뭐예요? 편리한 단절. 코로나19가 또 한편의 편리함을 제공했잖아요, 여러분. 부르자는 뭐예요? 부르자는 뭐예요? 옵니다. 얼마나 편리한 단절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문구가 사회적인 운동이 되어서요. 많은 부분 미디어를 탔어요. 그래서 오지 않는 게 괜찮다라는 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했어요. 거기에 자녀들은 굉장히 편리한 단절의 마음을 누리게 됩니다. 지나친 관계를 맺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곳에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이 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치닫게 되어질까 상당히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그 전에도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단절이 있었고요. 거리두기가 있었어요. 개인주의적인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자존감을 높이고 개성을 강조해서 다양성을 제공한 이 사회의 발전을 일으키는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안한 요소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나 중심적인 사고,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고자 했던 이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의 패턴이 생겨서요. 사회는 불안한 요소가 생겨버렸어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이 사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무엇을 향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실까? 성경을 펴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로 끝나지 않아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 홀로 둔 아담을 두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 어떻게 하셔요? 아담을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는 형태를 취하셔요. 나 혼자가 아닌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가족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가족을 중심으로 혈통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셔요.
그 공동체가 나라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공동체를 만드세요?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 교회를 만드셔요.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여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앞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앞두고 있어요? 곧 결혼을 해야 될 신부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한 여인인데 그 여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래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 뭐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 유대인들은 1년의 이 약혼의 기간을 가져요. 그리고 결혼식도 하루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한 달을 해요. 그만큼 한 마을의 가족의 축제로 여기는 곳이 유대인의 전통이었어요. 아마 약혼하고 나서 1년 사이 어간에 이 여자에게 발생되어지는 오늘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떨까? 약혼을 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지 모르겠지만 1년의 사이가 지나면 곧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가정을 이루게 되어져요. 여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신날까요? 너무 좋을까요? 기대감에 설레임에 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어때요? 결혼하신 분들 마음 어떠셨나요? 너무 좋으셨죠? 예? 결혼을 앞두고 너무 좋았죠? 우리 가은이는 지금 환하게 웃고 있어요. 결혼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요. 결혼을 앞둔 신부의 심리, 많은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한다고, 무서워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에서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신부의 심리 상태,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 채워졌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 사람이 평생 나랑 함께할 사람인가? 정말 이게 사랑인가? 이 결혼이 내가 정말 해야 될 결혼인가?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의 마음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오늘 본문에 그 여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27절 처녀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처녀. 그렇죠? 처녀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처녀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표현으로요. 10살에서 15살의 이 소녀를 가리켜요. 소녀.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가 됐다고 해서요. 다 찬 요즘의 나이로 따져서 29, 30, 뭐 혼인 때를 놓친 25,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자라고 있는 10살에서 15살의 이 소녀를 가리켜요. 그만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순수한 한 소녀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알 수 없는 가정, 알 수 없는 결혼의 상태로 인해서 무섭고 두려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지역이 뭐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지역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갈릴리 나사렛은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작은 지역.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라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어느 지명을 딱 얘기하면 또 지역적인 차별을 두는 거니까 말할 수 없겠고 두메산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메산골. 도시에서 떨어진 산 중에 있는 이 몇몇 가구가 살지 않는 두메산골의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에 어떠한 이 불평과 불만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아무 기대가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일상. 강남과 서울에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난 크게 될 거야. 난 큰 꿈을 꾸면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더 크게 살아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 속에 살아가는 형태.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을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6절. 빌립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가서 보자. 예수님이란 사람이 왔어. 뛰어난 사람이야. 그 사람을 보자.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역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아요. 지역에 대한 좀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지하는 니고데모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7장 5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는 나지 못하느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한 소녀의 여자의 마음 어떨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의 마음 어떨까요? 두려움과 무서움,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때는요, 지금같이 뭐 신나게 연애하고 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해야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여자는 자기의 얼굴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이에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어쩌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한 상황 속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요. 어떨까요? 드디어 소망이 있구나. 드디어 빛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럴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층에 이 말씀 성경책을 피면서 골머리를 썩으면서 그런 표현을 제가 감히 쓰는데 이 연구하면서 말씀을 끄집어 당기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착 창에 들어오면서 동배야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신이 나고 하나님이 오셨구나 찬양하며 기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네? 떨릴 것 같아요.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서울 것 같아요. 3층에 혼자 앉아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책 보고 있는데 갑자기 틱틱 쿵쿵 소리 나면요. 덜컹덜컹 해요. 교회는 아무도 없는 거 내가 뻔히 아니까. 나 혼자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밖에서 들리면 떨리는 마음에 무서운 마음에 문을 열고 확인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도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를 내게 보내셨다. 제 마음은 어떨까? 무서움에 뒤로 자빠질 것 같아요.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내가 죽을까 하노라. 폭풍 속에 이 제자들, 얼마나 이 폭풍의 안전을 위해서, 이 폭풍이 멈추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겠어요. 떨리는 마음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어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두고 어떠한 마음이에요? 무서워 떠는 마음. 귀신인가 싶어 무서워 떠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왔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상황도 그래요. 어디 곳에 소망이 둘 자리가 없어요. 천사가 찾아왔지만 이 천사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무서움이 찾아와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게 하는 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런 뉴스가 떴어요. 인터넷 뉴스가 떴어요. 여인이 결혼을 정혼자를 앞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요. 그 사람을 마을에 세워놓고 뭘 해요? 돌을 던지는 영상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인권, 이 아무리 그 나라의 문화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이슈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그 뉴스가 전해졌어요. 제가 그걸 본 기억이 나요. 본 기억이. 그 당시는 이것보다 더 심했어요. 더. 정혼자를 앞두고 그 순수성을 놓친다. 결혼을 앞두고 아기를 낳는다. 이것은 무슨 일이에요? 돌을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래요. 여인을 향해서는 아무런 평안과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이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직면되어지게 됩니다. 여인에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찾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도 결혼을 앞두고 임신을 하면요, 숨겨요. 자랑스럽게 얘기하기가 부끄러워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슬려서 2000년이 넘어가는 그 시대에 그 여인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도 가르쳐줘요. 예수라하라. 여인에게 찾아온 두려움, 여인에게 찾아온 이 무서움의 이 마음의 심리 상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안함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의 더 큰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 여인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짧게는 얼마나 이 여인의 만남을 준비하셨을까요? 짧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6개월. 최소한 짧게는 6개월을 준비하셨고요. 길게는 언제요? 창세 전일 수 있겠고 구약의 말씀에도 있겠고 그 어느 순간에 이미 이 여인의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분명 이 여인은 무서워할 거야. 분명 이 여인은 무서워서 그냥 바로 주저앉을 거야. 그래서 내가 준비한다. 뭘 준비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가의 엘리사벳의 이 임신 사건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정확히 언제 왔어요? 언제? 6달. 왜 6개월에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왜 6개월에 찾아왔을까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좀 더 드러나는 상황에 6개월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소식이 들렸겠지.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을 받겠지. 태아가 건강을 확인하고 배가 안정화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6개월의 시간 속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6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 여인의 무서운 마음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만날 준비를 하셔요. 그 만남의 준비의 짧은 시간의 준비가 이거예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이미 나이가 지나서 애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예요. 그 당시에 애를 갖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질병의 근원을 죄로 연결을 시켜서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쫓아 올라가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지 못해.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렇죠. 그냥 집에서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역사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지나온 흔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벳이 애를 못 갖는다는 것은 이게 죄에 연결이 되어져서 너가 심판받는 거야. 이와 같은 형태의 이 영적으로 위축되어지는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싸울 이 군사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싸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끔 풍요로운 일, 노동의 이 근원으로 삼게 되어져요, 자녀들이. 그만큼 이 부모들에게는 힘을 주는 형태가 이 시대의 모습인데, 영적으로 위축되어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그 자녀가 없다는 것은 부모로의 마음으로 위축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이미 다 내려놨어요. 그런 엘리사벳에게 시간이 한참 지나 생명이 주어지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생각해봐라. 엘리사벳도 애를 갖게 했다. 저는 결혼도 안 했어요. 저는 첫날 밤도 지내지 않았어요. 남자라 알지 못해요. 그 여인의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만남을 준비하시는 그 관계, 그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봐라,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하여서 몇 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났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짧게는 6개월이지만 더 지나서는 언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이 혈통, 아기의 혈통의 이야기를 끄집어 올려서 누구랑 연결을 시킵니까? 32절, 33절을 보세요. 누구랑 연결을 시켜요? 다윗 왕.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노라 말씀하시고요. 33절에 보니까 그 시간의 개념을 언제로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집. 영원토록 그 야곱의 집을 세워나가는 왕의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왕이 너를 통해서 주어질 것이다 라는, 짧게는 6개월의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넓게는, 길게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알고 있는 조상,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꿰어 맞춰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내가 준비했다. 거기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지명까지 이야기하셔서요. 작지만 이 땅에, 이 곳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으로 세울 자를 낳게 하시겠노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케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책으로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 외워야 돼.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역사를 배워나가는데요. 이스라엘은 역사책이 없어요. 어떻게 역사를 배웁니까?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할머니가, 어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를 배워요. 그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세우실 거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 왕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 이 처녀 마리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되어졌지만 그 두려움이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점 기대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의 소망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단절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뭐 사회적 거리 둘 필요가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회적 거리를 둘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뭐라고요? 너를 덮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터치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그 거리를 둘 필요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고 마치 하나와 같이 한 몸과도 같이 함께 동행해 나가시는 형태를 이야기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결혼도 안 했어요. 나는 처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거리두기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이 여인의 이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시작점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셨냐고요? 왜 굳이 이 땅에 오셨냐고요? 왜 굳이 3년의 시간 속에 12명의 제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함께 돌아다니셨냐고요? 그냥 멀리서 배워라, 멀리서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기적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친밀하게 먹고 자고 하면서 3년의 시간을 같이 보내셨냐고요? 왜 그러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의 흐름과 전혀 다른 방향의 예수 그리스도세요. 반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사회의 모습이 오늘 현대의 불안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각자 나 중심대로 살아가는, 내가 좋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위치에 머물고자 하는 형태. 저는 이 불안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 문을 닫게끔 만드는, 교회에 많은 세속화되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세상보다 교회가 앞서갔어요. 교육에서나 놀이에서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나 세상에 앞서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요.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밀고 들어와요. 그 안에서 마치 믿음이 있느냐 큰 공동체를 형성해버려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다 뒤쳐졌어요. 다 뒤쳐졌어요. 애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를 찾아가요? 학원을 쫓아다녀야 돼요. 각가지 전문 학원을 쫓아다녀야 되고요. 애들이 놀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요? 예전에는 뭐 PC방, 뭐 노래방 갔는데 요즘은 그렇게 가지도 않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다 돼요. 영화, TV, 텔레비 앞에도 이제 오지도 않아요. 핸드폰으로 다 돼요. 자기 방에서 문 닫고 핸드폰으로 혼자 놀아요. 문화, 기독교 문화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밴드 만들어 놓고 기타 치면서 이 선곡 하면서 문화를 만들었다, 교회가. 근데 지금은 그조차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 세상을 앞서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앞지러 갈 필요 없어요. 세상은 세상대로 이제는 자기 재미, 자기 유익, 자기 기쁨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앞질러 갈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그걸 앞질러 갈 수도 없어요. 더 큰 재미를 어떻게 주냐고, 교회가. 문화적인 측면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고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세상을 앞질러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세상과 다른 게 뭐냐고, 세상과 다른 거. 세상은 적당하게 살면 돼요. 적당하게 거리두기 하고 유익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냥 관계를 맺으면 돼요.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했어요. 평생 직장. 요즘 청년들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어요. 물론 이제 취업하는 사람들은 평생 직장에 소망을 갖겠지만 가서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옮겨요. 거기가 인류 직장이 되었든지 뭐 어떤 직장이 되었든지 연봉을 얼마나 받든지 자기의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또 옮기려고 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형태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옮겨가는 형태. 그걸 누구 탓하냐고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세상을 쫓아갈 필요 없어요. 더 빨리 나갈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서움은 똑같아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증폭되어지죠.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진 방식,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접촉점, 하나님과의 만남.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서로서로의 관계는 얼마든지 적당히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서 표현되어지는 지극히 크신,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은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우리나라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우리는 형용사, 수식어가 부사가 들어가죠. 이 헬라어나 영어에는 비교급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이지만 앞뒤가 꾸며지면서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최상급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상급.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그것이 내 삶의 터치, 접촉. 그것이 내 삶을 덮을 때에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형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땠냐고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답을 이 여인이 해요. 마리아가 천주교에서는 우상시 되어지는 그 극적인 이 순간까지 올라가요. 저는 이 표현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절이에요. 37절의 말씀. 우리 38절의 말씀, 우리 3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삶의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틀려요. 1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를 만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요?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냐? 여인은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표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그 중심은 달랐던 것 같아요. 사가랴는 이 말과 함께 이 중심도 의심하며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이 주어집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을 막으셨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못하게 만드셨어. 천사의 이야기를 못하게 만드셨어.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손으로 써야 되는 이 답답함을 주셨어요. 사가랴에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터치하지 못한 거예요. 접촉하지 못하고 내 삶으로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지만 그에게는 침묵하게 하시는 입을 말할 수 없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달라요. 마리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종이라는 고백을 해요. 주의 종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이요, 이 등을 오싹하게 만드는, 우리의 소름 끼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두려움, 그 돌멩이가 들어오는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아기가 이 결혼해야 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이 상황은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건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 내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의 능력을 내 삶에 관계를 맺고 전진해 나가는 형태.
주의 종이라는 자아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세워져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그냥 막연한 기쁨, 캐롤, 그냥 그 캐롤을 통해서 그냥 순간적인 기쁨으로 지나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 예수가 그 아기 예수, 인간의 가장 이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한 죽음의 형태를 취하셨냐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하시려는 거잖아요. 죄된 관계로 멀어져 있는 이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좁히시고 붙이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고 나아가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덮으리라.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은 동일해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살이를, 우리의 일상을 덮으셔요. 쉬지 않으셔요. 그런데 나는 어떡하냐고, 나는 누구냐고요. 나는 그냥 어느 애들의 아빠? 그냥 사회의 한 구성원? 먹고 살아야 해서 일을 해야 되는 한 사람? 그거냐고요. 정확한 아이덴티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는 누구냐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 여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종이니이다. 주의 종은 주인의 능력, 주인의 권위, 주인의 가치를 부여받아 그것을 대행하는 주의 종이니이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던지 간에 그 권위, 지극히 높으신 그의 권위를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형태가 되어진다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창세 전에도 그랬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불안한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해요. 세상을 쫓아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끌려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누굴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형태가 되어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37절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일리노이스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동물 생명학을 전공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줄기세포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2009년도에 이 피부에서 이 줄기세포 분리하는 거에 성공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이제 대화하는 중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내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뭐 지금 60대가 넘으셨으니까 초창기에 유학 가신 분들은요 엄청 힘들어요. 정말 접시 닦으면서 공부했다라는 표현이 그대로예요. 그런 이 유학 생활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 부인 되시는 분, 그분 권사님이신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일어날 정도로 쓰러지고, 본인도 공부에 너무 시달려서 이 육신 체력이 바닥을 떨어뜨려서 죽을 만큼 아픈 상황에 놓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말을 못하셔.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네 이 약함을 고치시는데 그 고치심으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이 만남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만남의 순간의 기적을 표현을 못하셔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자기는 하나님 안 믿었을 거라고. 자기의 이성, 자신의 잘남, 자신의 교만, 자신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경책을 이해하려고 싸웠지 하나님 절대로 안 믿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덧입혀져서 그 약함이 치유되어지는 이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되세요? 제가 한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제가 그 가정을 다 아는 젊은 부부예요. 가정이 신실해. 그냥 아빠, 엄마
믿음, 뭐 성품 너무 다 좋아. 그 두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 두 자녀도 착해. 한 친구는 LG를 다니고 한 친구는 외국 계열의 은행을 다녀서요. LG 다니는 남편보다 더 대우가 좋아. 그만큼 엘리트고 믿음도 좋고 환경도 좋고 너무 좋은 집안이에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그 기도 제목 있을까 없을까요? 결혼을 빨리 했어요. 이 가정이 서로 아니까 결혼을 대학 졸업하자마자 빨리 결혼을 시켰어요. 우리 가은이의 목표와도 같이. 진짜 빨리 해가지고 24살, 25살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만난 때가 이제 20대 후반 때였어요. 20대 후반. 애를 못 가져.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애를 왜 못 갖나 검사를 했더니요. 무정자증이래요. 무정자증. 4단계가 있어요. 정자감소증, 희소정자증, 무정자증, 절대 무정자증. 이 4단계로 갈 때까지는 이제 애를 정말 못 갖는 단계예요. 그 형제는 뭐예요? 무정자증. 몇 단계예요? 3단계예요. 3단계. 이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낙심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시험관을 해서 시험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차례 실패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면서 나이가 젊으니까 쉽게 포기 못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가면서 극도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싸우면서 이 진행을 해요, 이 일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아기를 가졌을까요, 못 가졌을까요? 가졌으니까 얘기하죠, 제가. 가졌어요. 어렵게 가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첫째 아이 아들을 낳자 바로 그 다음 해에 둘째 딸을 바로 갖게 되었어요. 시험관을 하지 않고 바로 둘째 아이가 생겨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둘째 딸이 되었어요. 두 번째 딸. 첫째는 아들, 두 번째는 딸. 그 딸을 볼 때마다 저희는 놀래요.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덮으시는 충분한 분이셔요. 그분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정직한 아이덴티티, 나의 고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좋은 말씀이지 아니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나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예쁜 딸, 좋은 아들, 그냥 사회의 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마리아는 이 고백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 후손들이 이제는 이 신이라고 신격화하면서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 막 이렇게 고백할 뿐이지 마리아 그 자체는 무서워 떨고 담담하게 그 천사의 말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이 거리가 사회적 거리 둘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설령 우리를 뒤로 밀어내려고 해도 그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좁히시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하시고 그분의 권능을 덧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주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의 권능을 덧입으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그 권능을 덧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시고 만나주시고 동행하는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나의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